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68면입니다. 구약성경 968면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에 큰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옛날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안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다가 노젓는 사공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젓는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노젓는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나?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젓는 사공이 하는 말입니다. 수영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노젓는 것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에 능한 사람은 배를 보지 않고도 노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송한 대답을 했습니다. 안현이 아무리 생각해도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자기의 스승인 공자 선생님에게 물었답니다. 이 뱃사공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자 역시 한수위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금방 노젓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은 물의 흐름을 알기 때문이야. 물의 흐름을 모르고 수영할 수도 없고 물의 흐름을 모른다면 노를 저을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심오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뱃사공이 노를 저었습니다. 힘껏 젓는 것 같아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바닷가에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낚시질을 좋아해서 조그마한 배를 하나 사서 이렇게 묶어 놔두고 그리고 종종 타고 나가서 낚시질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든가 하게 되면 내가 아주 우쭐합니다. 이 배는 우리 할아버지 배다. 그런 거로 내가 친한 놈만 태워준다. 다른 사람은 타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가 딱 골라서 너 하면 탑니다. 그리고 노를 저으면서 즐겁게 노는데 언젠가 한번 물살이 바뀐 걸 모르고 물이 들어올 때 타야 되는데 물이 나갈 때 타다가 혼났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 그냥 깊은 바다로 떠내려가다가 저기 멀리 있는 동리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무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길이 어디로 가는지, 큰 물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노를 젓는다는 건 그건 죽자는 겁니다. 그 살자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린 세상 일에 골몰합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손익계산을 합니다. 어쨌든지 더 벌려고, 더 잘 살려고, 더 행복하려고 나름대로 하다 보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큰 물줄기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현실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멸망 직전에 있는 증상입니다. 인간들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 좀 잘못되면 그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참 비가 좀 며칠 동안 오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원망합니다. 내가 어떤 때 한번 보니까 여름에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주례를 제가 맡았어요. 그런데 내일처럼 결혼식을 해야 될 신부가 저한테 와서 몇 가지 부탁을 하고 갔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내일 내가 결혼식 하는 날인데 비가 오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서 지금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때인데 이런 소리 하는 걸 보고 아가씨 이리 와. 내 드레스가 좀 더 젖더라도 비는 와야겠다. 알았냐? 그렇게 말한 데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에 해가지고 비가 온다 안 온다, 바람이 분다 안 분다 그렇게 속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때쯤 되면 한 번씩 말씀드리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가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한참 더울 때 덥다고 그러면은 농사꾼의 자식은 덥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왜요? 더워야 풍년이 드니까요. 하루만 더 더워도 풍년이 듭니다. 선바람이 불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저 웬만큼 더워도 밥 먹고 사는 사람은 덥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또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것이 뭐냐 하면요. 그저 나이 들면 점점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입맛이 없어서 맛이 없는 거지 음식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맛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정성껏 만들어 주었는데 그저 내 입맛이 잘못됐거니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받아야지. 입맛이 어떠니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불손한 거예요. 밥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아프더라도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아프다고 한다고 해서 안 아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누가 동정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참고 죽으세요. 그냥 참고.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면서 사회봉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프다는 소리 안 하는 거 그거 하나가 사회봉사예요.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웬만하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 욕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서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럴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게는 이런 질병이 있을까? 왜 이런 실패가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자꾸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여러분,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몰라서 아니에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심판이 공의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원인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있다고 하나님께 돌려버리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재물을 가져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재물에 지쳤다. 재물도 가져오지 마라. 심지어는 성회로 모이지도 마라. 성회로 모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전 그 말씀을 늘 외워봅니다. 얻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은 기도 안 했기 때문이요. 뭔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뭐 잘못됐어요. 왜요?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에 붙들려 있으면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매여 있으면 기도가 빗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런 거로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내 마음이 정욕인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가, 자기중심적인 집착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늘 반성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병들어서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실패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한 7개월 동안 고생한 일이 있었어요. 그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명색이 집사입니다마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거든요. 감옥에 가서 있는 몇 달 동안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힘들었겠다. 나로 하여금 성경 보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다 쳐놓았다고. 그런 생각을 해놓으라고. 모처럼 성경을 보고 남들은 나를 억울하다 불쌍하다 하지만 아니요.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7개월 동안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가지를 말합니다. 해답을. 첫째, 스스로 깨끗게 하라. 정결케 하라.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 거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가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한 말이 옛날 얘기지만 들을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섯 가지를 버려야 한다. 첫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안 돼도 되고, 나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 손해봐도 된다. 그거 안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인생을 바로 살 수 없다고 그 옛날에 키케로는 말해 주었고요. 또 있습니다. 변화를 꿈꾸면서 걱정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거는 인격적으로 파손된 것이다.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말을 하지 마라.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도 없거니와 할 수 없는 일도 없다. 그런 거로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끝났다, 그런 단정은 속하지 말라고. 또 할 수 없다 단정하지 말고 나쁜 습관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 것 버려야 한다. 항상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고, 또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는 것, 공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의 양식, 자기 행동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꼭 나처럼 하라고, 내가 하는 이 옳다고 아니옵시다. 선은 하나지만 선의 행동 양식은 다른 거예요. 그런 거로 내 양식대로 다른 사람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하는 그 옛날 어른들의 교훈이 있습니다. 성결케 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고야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은 선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선을 배우라, 선을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난 늘 생각합니다. 가정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잘못된 걸 가만히 보면은 가정교육이 잘못됐거든요. 거기서 그만 일생이 망가지는 걸 볼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은 배우고 가르치고 익혀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악이 뭐냐 하면 문화화된 악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점점 반복되면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 고정관념이 되고 나면 그러면 정당화됩니다. 그냥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고정화되기 전에, 문화화되기 전에, 아니 문화화된 것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반성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배우는 거고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선을 배우라, 선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선을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이게 말입니다. 선을 베풀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분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뉴욕 시장으로 있던 과테마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라과디아라고 하는 그런 라과디아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 되기 전에 그는 즉결 판사, 조그마한 죄를 범하고 왔을 때 당석에서 벌금 얼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즉결 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빵집을 지나가다가 빵 하나를 훔쳐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 노인이 붙들려 왔어요. 여기 재판정에 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벌을 내리겠나.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쳐 먹다가 잡혀왔는데 재판장은 가차없이 10불 벌금을 냈어요. 하고 꽝 하고 치니까 사람 방청객들이 전부 다 술렁술렁했어요. 저 불쌍한 노인에게 10불 벌금이라니. 끝난 다음에 판사께서 말합니다. 나만 배불리 먹고 산 죄에 대하여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10불, 자기 자신에게 10불 벌금을 내서 자기가 벌금을 대신 내줬습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시장이 되고 역사에 남는 귀한 인물이 됐는데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배불리 먹는 거 죄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아랑곳 없이 향락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구하라, 기도해라, 뭐라, 좋아요. 그러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베풀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베풀어야 합니다. 베푸는 마음이 있고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밤을 새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선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온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저는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8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전날까지 낚시질 했습니다.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무래도 내가 오늘 갈 것 같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를 다 불러서 놓고 친구까지 다 불러놓고서 쭉 이름을 불러가며 다 부탁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제 아버지에게 아들아, 이게 1년에 한 2번씩
거지 잔치를 했지. 그랬습니다. 나 죽은 다음에 한 번 더 해라. 옛날엔 거지가 많았거든요. 정말 문 앞에 와서 밥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2번씩 거지 잔치를 하세요. 마당에다 천막을 쳐놓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해놓고 일주일 동안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걸 거지 잔치라고 하는데, 그걸 해왔는데,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거지 잔치 한 번 더 해라. 그리 갔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다음에 그 관은 거기다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거지 잔치를 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온 동네 사람들, 온 면에 있는 거지들이 다 와서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장례식 할 때 관을 메고 가야 되는데 상여를 하지 말라 그러고 관을 그대로 거지들이 메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자진해서 거지들이 메고 그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뒤따라 갔습니다. 여러분, 그저 어찌하든지 간에 베풀어라.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있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해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길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선을 배우라. 선을 가르쳐라. 선을 몸에 익히라. 생활화하라.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야 응답이 있는 것이다.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베풀을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오늘과 내일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 거룩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장마철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고 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도와서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복받을 만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시고 복받을 만한 선행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릇에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을 자손만대에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말에 있지 않고 생활 자체에 있고 행동에 있고 선행에 있어서 주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